오늘 1부 찬양 때도 그렇고 2부 찬양 때도 그렇고 찬송과 편곡된 찬양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요즘 새롭게 나오는 CCM 찬양들도 참 은혜롭지만 이 찬송가의 그 은혜, 그 한 구절 한 구절의 고백들이 참 더 깊은 감동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은 조금 시대별로 변할 수 있어도 그 가사의 고백들이 우리의 진짜 이 심금을 울린다는 거죠. 아마도 연륜이 쌓인 그런 영성이 작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찬송가의 가사들을 진짜 제대로 잘 알고 그 깊은 묵상을 하고 계십니까? 많은 가사들을 그렇게 은혜롭게 대하면서도 또 어떤 부분들은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목사로서 저도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얼마 전에 한 우리 집사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찬송가 199장의 가사를 좀 다르게 이해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99장의 찬송가 가사가 무엇입니까? 나의 사랑하는 잭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그죠? 너무 정감 있는 고백이죠. 근데 저는 이때까지 여기에서 비록 헤어졌으나 라는 그 고백이 나에게 무릎을 내어주셨던 어머니와 헤어졌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문장에 제대로 정말 성실하게 그렇게 해석을 하자면 어디까지나 가까운 주어는 책이에요. 책이 헤어졌다는 거죠. 오래되고 낡아서 헤어졌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저처럼 어머니와 헤어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부르셨던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틀린 것 같지만 근데 그것도 좋아요. 얼마나 더 감정적으로 다가옵니까? 잘 보니까요, 제가 이때까지 이해했었던 것과 원래 문장의 그 원뜻을 잘 섞어서 깊이 있게 묵상을 하면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진짜 육신의 어머니는 지금 헤어진 분도 계시고 아직 안 헤어진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어쨌든 혹시 헤어졌다 할지라도, 또 성경책이 오래돼서 낡고 그렇게 헤어졌다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말씀이 어머니와 또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그렇게 이어주시는 영원한 은혜가 된다는 것, 그것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깊은 감동이 있습니까? 찬송가의 이 가사는 진짜 가벼운 게 아니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주는 것, 진짜 이 믿음의 전수가 진짜 중요하다는 것, 소중하다는 것. 그렇죠? 믿는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해주고 싶은 가장 큰 유산은 믿음의 전수입니다. 그렇죠?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것. 한 신앙을 가짐으로써 언젠가는 이별하게 돼 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인데 언젠가는 이별하게 돼 있는데 그 죽음이 영원한 빠이빠이가 아니라 오히려 영원한 삶으로 연결시켜주는 시작이 된다는 그 소망을 품을 수 있기에, 그렇기에 우리에게 가장 큰 진짜 은혜이고 그것을 전수하는 것이 정말 소중한 유산일 수밖에 없죠. 실제 신방을 가서 기도의 제목을 여쭤보면 가장 자주 만나게 되는 기도의 제목이 사랑하는 가족들의 구원,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 어때요?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친지들, 이웃들 진짜 예수 믿었으면 좋겠는데 그들에게 전도하기가 제일 어렵죠. 정말 제일 어려운 거, 우리의 어떻게 보면 계속된 숙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그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친지들,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서 이제 고넬료를 모델 삼아서 그것을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이미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그것을 7월 달에 한번 확인했었죠. 그들이 만날 수 있었던 것, 그들이 정해놓은 기도의 시간, 각각의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께 이 말씀을 들어서 서로 만날 수 있었고, 이들의 만남을 통해서 각자의 세계관이 깨트려져서 그래서 확장되는 은혜, 그것을 받았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것을 닮아서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허락받았었죠. 오늘은 그런 고넬료, 베드로를 만남으로 은혜를 받았었던 고넬료의 또 다른 한편을 봄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친지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한번 그 부분을 주목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넬료는 이제 베드로를 지금 기다려요. 이제 진짜 복음을 듣기 위해서 그를 청했는데 베드로가 오거든요. 근데 그 베드로가 올 때 그 복음을 혼자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 함께 들으려고 준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의 집안의 모든 사람, 즉 고대 사회의 그 넓은 가족 개념이었던 오이코스, 그러니까 내 자녀들뿐만 아니라 뭐 하인들, 종들, 함께 있는 나그네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그 식솔들을 함께 모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이코스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오이코스 관계전도 좀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기서 이야기하는 이 오이코스라는 단어가 바로 집, 가족, 가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핵가족 그런 개념이 아닌,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뜻하기에 우리에게 적용시켜 본다면 가족, 친지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에 대한 전도, 그래서 오이코스 관계전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고넬료는 베드로를 초대할 때 바로 이 오이코스들을 다 모은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을 읽고 있는데 24절에서도 나타나고 또 33절에서는 이 베드로를 만나서 우리가 지금 당신의 말씀, 당신을 통해서 들을 복음을 들으려 합니다. 그 듣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우리다라는 표현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24절, 33절 눈으로만 보시는데,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리더니, 베드로가 올 것을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베드로를 딱 만났을 때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들으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이코스, 이 고넬료가 자기 수하에 있는, 자기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복음을 들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장면을 머리에 떠올리면 우리는 이렇게 의심할 수 있습니다. 아, 고대의 가부장이었던, 또 이 사람이 지금 군대를 이끄는 사람이잖아요. 백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이 있는 사람, 권위가 있는 사람이니까 그 권위를 통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았구나. 아, 고대에는 확실히 그 권위로 전도도 할 수 있었으니까 지금보다 전도하기가 좀 쉬웠겠구나, 이런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 우리 가까운 과거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보면 교회에 장로님이나 집사님이 군대의 지휘관이에요, 혹은 뭐 사장님이에요. 그러면 주일날에도 자기 부하들을 교회로 출근시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게 괴롭히려고 하는 건 아니죠. 어디까지나 본인이 깨달은 그 복음을 그 부하들도 조금 누릴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좋은 마음에서였을 겁니다. 근데 어때요? 끌려 나온 그 부하들은 진짜 억지로죠. 억지로. 주일날에도 출근하는 것 같은 그런 억지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케이스들 중에 어떤 경우도 있습니까? 시작은 억지로였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진짜 크리스천이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까 그것도 좋은 일이었네, 이렇게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은혜로운 결말을 본 그런 케이스가 있는 반면, 그 처음에 시작된 억지로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끝까지 억지로로 교회에 끌려 나온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엔티 크리스천이 되죠. 그런 또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그 경우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느니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이렇게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상처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우리가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일부 때는 기도해 주신 집사님도 언급을 하셨고, 그래서 제가 한번 시험해 봤는데 한 50% 정도 기억하시더라고요. 지난주에 했었던 거 한번 기억하시는지 시험해 보겠습니다. 담대하게.
네, 1부 때보다 성적이 좋습니다. 예. 우리 지난주에 뭘 확인했습니까?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할 때는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그냥 해 라는 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합시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넬료의 일화를 통해서 그 담대하게 거침없이의 진짜 속뜻, 복음을 전할 때 진짜 담대하게 거침없이 해야 할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불도저식으로 우격다짐으로 너 주일날도 나와야 돼 이렇게 끌고 오는 것이 과연 답일 것인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 그것을 고넬료의 그 케이스를 통해서 한번 배워보자는 거죠. 그래요. 고넬료는요,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서 식솔들을 우격다짐 밀어넣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그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를 초청해서 복음이 전파될 때 이 함께 모이자라는 그 권위를 사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누가는 그 고넬료의 초청에 반응하는 그 식솔들의 반응의 이유가 분명히 다른 곳에 있었다는 것, 이 고대의 가부장적인 그 권위에 있었던 게 아니라 다른 곳에 있었다는 것을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럼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의 권위로 다 끌어모았습니다. 하지만 그 초청에 반응하는 식솔들은 왜 반응할 수 있었느냐? 그가 보여줬던, 평소에 보여줬던 경건한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기도하는 것, 바로 그 모습에 감동 감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그것을 아주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넬료를 통해서 이런 깨달음을 받게 돼요. 권위 있으면 좋죠. 혹 우리에게 권위가 있다면 그것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진짜 참된 기회가 되기 위해선 우리의 경건이 그 우리의 모습을 보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줘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권위는 기회를 만들지만 그 기회가 진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나의 경건이 그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고, 근데 또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그들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내가 쓰임받지만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혹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권위가 있다면 그 권위를 사용하되 진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내 경건이 보여짐으로 그들에게 신뢰를 주고, 그때 결국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간구해야 되겠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고넬료는 어떻게 인정받고 있느냐, 고넬료의 신앙이 어떻게 인정받느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까 2절에서 식솔들이 고넬료의 초청에 반응한 이유가 2절에 드러났다고 했죠. 보통 때 보여주는 그의 경건함, 구제하고 계속 기도하는 것,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이 고넬료의 영향력이 미쳤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그죠? 2절은 고넬료의 신앙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4절 말씀은 무엇이냐? 천사가 와서 너 베드로 만나야 돼 라는 메시지를 줄 때의 그 대목이거든요.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어.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거예요. 땅과 하늘에 인정받는 그런 신앙인. 어떻게 이렇게 고넬료는 사람과 하나님께, 땅과 하늘에 인정을 받았을까? 그것은 바로 고넬료의 시간은 기도로 채워졌고 그의 물질이 구제로 흘러갔기 때문입니다. 시간과 물질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제로 다루고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 실제가, 시간이라는 실제가 기도로 채워졌고 물질이라는 그 실제가 구제로 흘러간 겁니다. 삶이 신앙을 그대로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는 그 모습이 그대로 증언되는 삶이었다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언행일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거예요. 고넬료는 신행일치, 믿음과 행동이 일치된 삶이었다는 겁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신행일치 찾으실 수 있겠어요? 보이세요? 못 보시는 분들 계시나 봐요.
저도 요즘 노안이 와서 좀 눈을 꿈벅꿈벅 해야 되는데 노안 때문에 안 보이시나요? 네, 한자어로 지금 신행일치 보이죠? 말로 생색내지 않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때요?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 신행일치라는 영향력입니다. 그리고 그 신행일치라는 영향력이 말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을 해본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함께 할 때, 진짜 같을 때 그 영향력이 훨씬 말로 하는 영향력보다 크다는 거죠. 성경은 크리스천이 그렇게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늘에게도 인정받고 땅에서도 인정받는다, 그것을 계속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새벽 기도회 때 룻기 말씀을 읽었거든요. 여러분, 룻기, 룻 하면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룻 어떤 인물이에요? 고대에 가장 멸시천대 받을 만한 과부였습니다. 더군다나 이방인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역시 과부인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들어온, 자기는 타양일 수밖에 없는 그 타양살이하는 가장 작은 인물, 멸시천대 혐오당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전 드라마 보면 그 과부들을 어떻게 혐오했어요? 저 서방 잡아먹은 여자, 이렇게 혐오했죠. 고대에는 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물이었는데, 그런 인물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하나님의 헤세드, 그 은혜로 봉양했어요. 열심히 그렇게 섬기면서 함께 산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보아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원래 자기의 남편 엘리멜렉의 대를 이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됐어요.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게 됐죠. 그때 그 동네 사람들이 이 룻을 이렇게 칭송해요. 룻기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아니라. 이게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축하의 인사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내 며느리, 그 이방 여자, 그 과부 며느리, 그 룻이 7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대의 아들은 진짜 귀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 진짜 귀한 존재의 7은 뭐예요? 완전수죠. 그러니까 7 아들을 가진 엄마는 세상 부러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7 아들보다 더 귀한, 아니 딸도 그럴 수가 없는데 며느리가 더 귀하다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헤세드, 그 은혜를 품고 더 불쌍한 시어머니 나오미를 그렇게 봉양했었던 그의 진심, 그건 무엇이었습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죠.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그대로 살아낸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도 그렇게 7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라고 그렇게 칭송했던 거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위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온 백성이 칭송했다, 그런 기록을 하고, 그런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땅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따르는 자들도 핍박하려고 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처럼 살아낼 때 땅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면, 믿음대로 살아내면 하늘도 인정하고 땅도 인정하는 인물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그들의 마음이 왜 닫혀 있는 걸까요? 짐작이 되시죠? 그리고 또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말로만, 더군다나 알아듣지 못할 것 같은 저 세상 말로만 하고 있으니까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 겁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과,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과, 진리예요. 여러분, 그것은 정말로 부정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세상 사람들은 오늘 하루를 겨우겨우 버티면서 그래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의 귀에는 전혀 피부에 와닿지 않는 저 세상 이슈고 저 세상 언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 사람이 외국말 하면 나 못 알아듣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이 세상에 풍덩 빠져있는 그들이 볼 때는 예수 믿어야 천국 가?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 저 세상 얘기고 알아듣지 못할 얘기라는 거죠. 그들에게 설득력 있는 언어는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걸 보니까 사는 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 삶이 진짜 복된 것을 볼 때, 아, 그렇구나,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믿는 것이 어떻게 좋아 보일까요? 아, 예수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땅에 기름진 복을 주셔서 정말 물질이 풍요해져 가지고 세상 떵떵거리고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설득력 있는 복음이 될까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욕망을 품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채워주실 때, 아, 세상 사람들도 나를 부럽게 볼 수 있으니 하나님 이것을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물론 여러분, 과거에 정말 땅에 물질이 너무나 정말로 절실하게 필요했던 시절, 이 땅에 결핍이 가득했던 그 시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삽시다가 복음이 될 수 있게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땅이 정말로 척박했습니다. 그렇기에 이 땅에 꼭 필요했던 것을 하나님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채워주셨어요. 학교를 짓게 하시고 병원을 짓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런 복을 허락하셨죠. 예수 믿을 때 그런 복을 얻게 된다는 것도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을 누린 사람들이 근면성실하게 살아내서 더 큰 땅의 기름진 복까지 누리게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복음의 하나의 통로가 되기도 했던 거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세속주의 사회입니다. 세속주의 사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인간 내면 깊숙한 곳에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풍요하게 살아도, 아무리 안정적으로 살아도 갈급함이 있기에 어떤 일까지 일어나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그런 아주 슬픈 상황들도 발생하게 됩니다. 인간 내면에 깊숙한 목마름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은 이 땅에서 느끼는 그 갈급함, 그것이 해갈되는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이사야 말씀과 요한복음 말씀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정말로 풍요롭게 하는 진정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품고 어거스틴도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께서는 당신을 향하여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품 안에서 쉬기까지는 진정한 평안이 없나이다. 복음으로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더 이상 이 땅의 부귀영화를 쫓지 않습니다. 땅의 기름진 복으로 절대 해갈되지 않는 그 어떤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마르지 않는 샘이 해갈시켜 주시는 그 복음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삶은 결코 그렇다더라 하는 그런 카더라 통신으로 전해지지가 않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것은 말로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그 어디나 주 예수와 동행을 하니까 하늘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여줄 때 전달력이 생기는 겁니다. 말로만 계속 초청하면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실현되지 않는 예수 천국 불신지옥, 그것은 그저 잔소리일 뿐이고 듣는 사람에게 아무리 격조 있게 치장을 한다 해도 더 듣기 싫은 충고가 될 뿐입니다. 언젠가 TV 프로그램에 나온 소녀가 명언을 했죠. MC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잔소리와 충고의 차이점은 뭘까요? 그랬더니 이 소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잔소리는 이상하게 기분 나쁜데 충고는 더 기분 나빠요. 진짜 명언 아닙니까? 해야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안 돼요. 그런데 옆에서 말만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도 못해요. 그런데 말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잔소리로 들리고
아무리 좋게 치장해도 충고일 뿐입니다. 더 듣기 싫은 충고일 뿐입니다. 선행일치,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신행일치,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삶의 전도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할 수 있는 것은 말씀대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신행일치 하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복음 전한다고 그냥 우격다짐 밀어넣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담대하게 거침없이 집중해야 할 것은 내 믿음과 내 행함이 함께하는 것. 예배는 예배대로 드리고, 말씀은 말씀대로 듣고, 선택은, 결정은, 판단은 내 맘대로 하는 그런 위선적인 모습이 아니라 신행일치될 때 그것이 선한 영향력이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명심합시다. 요한일서 말씀, 마태복음 말씀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대로 어떻게 행할 수 있을까요? 열심히 노력합시다. 내 의지대로 한번 해봅시다. 이러면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답은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춘 남녀들 보세요. 밤새도록 연애편지 써요. 시키지 않아도. 서울, 부산 아무리 멀어도 달려갑니다. 언제든지 달려갈 게가 사랑이 되잖아요.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해야 신행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목사님, 사랑은 마음대로 되나요? 사랑은 의지대로 되나요? 뭐 주어져야 뭐가 이렇게 빡 오는 게 그게 사랑 아닙니까? 맞아요. 의지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권위는 기회를 만든다 했죠. 그리고 경건이 신뢰를 만든다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이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은 말씀과 기도, 그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반복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은 그 메시지를 반복해서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그럼 여러분, 그 사랑에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항복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기도할 때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가 너무나 답답하게 느껴져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탄원하고 탄식할 때 결국엔 그 자리에서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느낄 때 나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사랑이 제대로 느껴지니까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런 참된 고백이 이어질 때, 그때 다시 한번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그래서 시간을 기도로 채우고, 그래서 그것이 내 물질을 구제로 그렇게 베풀게 하는 사랑의 행동, 믿음과 행위가 함께 가는 은혜의 삶, 복된 삶, 진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삶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려면 이렇게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진짜 그 기쁨의 선순환에 내가 들어가 있어서, 말씀 받더니 날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기도했더니 날 위해서 오늘도 지금 성령의 탄식하심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면서, 하나님 나도 사랑합니다. 정말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래서 구제하며 사랑의 실천을 하는 그 삶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진실되게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복음 없이 어떻게 살아가지? 답답한 마음을 갖습니다.
진짜 답답해서가 아니라 너무 궁휼한 거예요. 다 죽는 인생이거든요. 절망 속으로 빠져가는 인생이거든요. 그 땅의 삶이 전부라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정말 그것이 정답이에요. 그런데 영혼으로 연결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오늘도 사랑하고 계시기에,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그 갈증을 해소하시는 복음이 여기 있기에, 그 믿음대로 살아갈 때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함께 그 복음의, 그 기쁨의, 구원의 은혜에 함께 동참하는 것. 우리 그런 삶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영광의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신행일치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함께 찬양하는 모든 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복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복음의 참된 능력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자매, 친지, 이웃들, 그들에게 꼭 필요한 복음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어디 가서 자기가 알아서 믿고 오기를 바라는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내가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오늘 천국을 살아내는 모습,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는 그 고백이 찬송가의 남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전심, 진심으로 하는 고백이 되어서 그 진심이 내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마르지 않는 샘물이 나를 살리는 것을 보여줘서 그들도 복음으로 살고 싶은 마음 들도록 그렇게 복음의 전달자 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 다시 한번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쉴 새 없이 확인하게 하시고, 그래서 전심으로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보여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부어주시는 은혜로 신행일치의 삶 살고 그것이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총에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